예,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이 아니고 하입니다. 야, 이것도 공부할 게 많아요. 우리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42페이지 그거 보면 중간에 5-7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알잖아요. 그죠? 사서법. 보시섭, 예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화엄대종주 있잖아요. 화엄대종장. 부비 큰 스님께서 사서법이 불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스님한테 친견하러 작년 한 8월 달에 한창 더울 때 가가지고 한 20분짜리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환경 이야기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금정산 범어산 밑에 문수선언이 있는데, 거기에 2017년부터 갔으니까, 거의 한 9년 정도 됐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큰 스님 밑에서 환경 공부하면서 큰 스님께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10가지를, 질문 1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겼는데, 혹시 있잖아요. 시간 되시면 유튜브 창에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이야기, 한번 쳐보면 이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옛날에 좀 공부한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하면 또 공부한 거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혹시 여태까지 지금 31페이지 가 보면은 불교의 경제윤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경제윤리. 불교에서는 경제를 갖다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3. 경제윤리. 일부 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치면 무소유를 갖다, 무소유 알잖아요. 무소유 하면 생각나는 스님 계시지? 어느 스님입니까? 법정 스님. 맞습니다. 무소유.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스님들 수필집이라 하는가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보고 또 있잖아, 불교하고. 그때 문고판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수필집이 조그맣게 작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때 1,500원인가 얼마 모르겠는데. 사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도반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법보시 하기도 좋고. 참 그랬었는데, 이제 법정스님 있잖아요. 법정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넘었지 싶은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봄에 돌아가셨어요. 한 이맘때 됐지 싶은데, 무소유 있잖아요. 법정스님 무소유. 무소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소유 가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무소유. 없을 무자, 바소자, 있을 유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무소유가 이제, 불교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미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인 무소유를 가난이 미덕이며 지극한 선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 무학스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소유란 인연설에 근거하여 고정된 나가 없고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뀜으로 내 것 또한 없으니 그 무엇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다름 아닌 바로 불교의 소유관입니다.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무소유란 인연설에 근거하여 고정된 나가 없고 모든 것은 변함으로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재범무화를 하자는 거죠. 불교는 공을 갖다 불교라고 하는데 불교가 뭐냐? 재범무화입니다.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화라고 하잖아요. 재행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항상 함이 없다. 그 다음에 있잖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재범무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잖아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 나라고 고정된 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이소. 나 여기 있는데 가는데 이거 10년 전에 나하고 10년 후에 나라를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고정된 나가 없어. 시시각각 변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게 무상과 무화가 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이다며. 공, 아까 그것도 보니까, 뭐, 아이, 그 불교는 공이라 하는데 세상은 다 공하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존재하는 게 전부 다 공하다. 그건 너무 그 집착하지 말라. 인연화합에 의해서 있잖아. 잠시 머무를 뿌리다. 그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소유란 인연설에 근거해서 고정된 나가 없고 재행무상이다. 그죠? 또 모든 것은 변하고 이게 재행무상이고 재번무하다. 그죠? 고정된 나가 없는 게 재번무하고 모든 것은 변하는 게 재행무상입니다. 그지? 무상과 무아가 불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또한 없으니 그 무엇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다름 아닌 불교의 소유관입니다.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했잖아. 가진 것은 검소하게 살면서 가진 것은 나눔, 그제? 제가 불교 유튜브 채널명이 또 나눔과 비움입니다. 결국은 제가 불교를 공부하며 보니까 나누고 비울 것밖에 없어.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건 나누고,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물건뿐만 아니라 있잖아. 야, 불교를 갖다가, 불교에 대해 좀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누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우고, 우리가 또 진짜 말 그대로, 그놈의 집착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고통이 오잖아. 그래서 자꾸 비워야 되지. 그런 욕심들은 자꾸 내려놓아야 되지. 그죠? 이를 뒷받침하는 가르침은 경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선생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때, 기사굴산에서 그때 수행하고 계실 때, 장자의 아들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굴산은 기사굴산이 어디냐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어떤 장자가 있어요. 장자는 뭐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벌이 마갈타국에 재벌이 하나 있었는데, 큰 장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좀 농띠였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부처님, 저도, 우리 집에 참 말 못할 사정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 이 아들이 좀 꼴통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아들 좀 데리고 오라. 같이 오이소. 그래 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데리고 온 아들 선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기술을 배워라. 이 말이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너 부자가 되든가 뭐 돈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재물을 얻어서 풍요하거든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서 찾아라. 네가 돈을 좀 벌고 있잖아. 돈이 좀 있고 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어려울 때를 갖다 준비해라. 직업은 일하면서 게으르고 하면 있잖아. 게으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잖아. 게으르면 안 돼. 그래 어려울 때를 항상 준비해라. 요즘 뭡니까? 걸퍼전입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있잖아.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항상 어려울 때를 항상 미리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법당 도량을 가꾸고 수행자들을 잘 보살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 살고 있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갖다 받아들이듯이 재물이 줄지 않고 항상 계속 늘어나리라 그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참 그 당시도 참 이런 집집마다 이런 아들이 있는 모양이라요. 자, 금색 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금색 왕경.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게을러서 가난에 빠짐을 갖다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가난합니다. 그렇지? 3일 굶어서 있잖아. 누가 도둑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함과 죽음은 모두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음의 고통을 갖다 받을지언정 어찌 가난함의 고통을 받겠는가. 그렇지. 가난함 있잖아. 이게 참, 가난은 나라도 있잖아. 못 구한다 하더나.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별력 잡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거사가 여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온갖 재물과 이익을 관리해야 합니까? 제가 돈을 좀 벌었으면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갖 기술을 배우고 갖가지 재물을 모은 재물은, 모든 재물은, 자기가 그 재물 모아놓은 재물은 4등분을 해가지고 한 몫은 살림을 꾸리고 가꾸는 데 있고, 가꾸고, 한 몫은 먹고 사는 데 쓰고, 두 몫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4분의 1은 먹고 사는 데 쓰고, 4분의 2는 있잖아. 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하고 보셔야 된다. 재물을 법답게 모아놨나 재물을 잃지라도 사치하지 마라. 돈은 내가 법답게 진짜 다른 거 있잖아. 뭐 사기를 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도 법답게 있잖아. 법대로 있잖아. 모은 재물이라도 사치하지 마라. 낭비하지 말란 말입니다. 재물은 남들에게 베풀어 복을 쌓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나중에 천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참 내가 너무 좋다 그지?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급고독 장자에게 빚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재물을 모아서 보시하고 분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님께서는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 알잖아. 제1석가락하는 용수보살님께서는 대지도론에서 일체 악행의 근원은 궁핍에 있다. 일체 악행의 근원은 궁핍에 있다라고 하였고, 백장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라고 하며 재물의 소중함과 동시에 청빈한 생활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기독교의 입장과는 판연이 다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는 재물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생의 유기적 경제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나 경제관의 경계에서 집착을 버리고 나누어 널리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양의 정신만 살아있으면 부자가 천당 가기가 쉬운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지. 많이 가진 게 있잖아. 너 말 맞다. 예,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미덕이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져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아까 공생이잖아요. 다 함께 사는 그런 경제관을 가져야 되겠지. 그런 철학을 가지면 안 나. 그렇지.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하겠지. 그죠? 자, 33페이지 중간에 이제 복지윤리입니다. 개인적 사리 사욕을 다 버리고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성보살은 자기를 죽인 대야정신 또는 무아정신을 발휘한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한 소승적 구도와는 달리 온 중생을 위한 수행만을 대성보살의 정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회의 공리, 공통된 이익과 있잖아요. 공복, 함께 있잖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할 것을 경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집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살이 돌을 닦을 적에 길 잃은 중생을 위하여 정도를 가르쳐 주며, 그렇잖아요.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도로에 돌과 가시등불을 제거하고, 도로에 돌이라든가 가시등불이 있으면 사람들 가다가 걸려 잡아진다든가 아니면 다치고 그러잖아. 그제? 개천 나루목에 다리와 배를 만들어서 어두운 곳에는 또 등불을 밝힌다. 어두운 곳에는 또 가로등도 있잖아. 설치하고. 야, 참네. 그렇지.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에 우물을 파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넓은 길에는 있잖아. 사람들 행인들이 많잖아요.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할 때는 이제 샘을 파가지고 목마름을 풀어주고, 또 이제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나중에 죽어서 있잖아. 부동열에 불국토에 태어난다. 참. 넓은 길에 있잖아. 우물을 파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과일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주면 다음에 죽어서 있잖아. 부동열에 부처님 국토에 태어났느니라. 이래 돼 있다. 그지? 자,
육시윤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천에 다리를 놓아주고 수레와 배를 갖다가 많이 베풀어주면 최상의 안원을 얻게 되느니라. 아, 참,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야자문경 또 듣는 게 처음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야자문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나무를 심어서 행인을 갖다 쉬게 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늘이죠. 나무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쉬게 하고 연못이라든가 우물, 도랑을 파서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면 이 선업으로 몸의 모든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 참 좋다. 그죠? 복전경에 나오는 제덕복전경. 복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가지 복전이 있어 이를 닦아 행하는 이는 나중에 있잖아. 범천에 태어나는 복을 갖다가 얻느니라. 죽어서 범천에 태어난답니다. 7가지 한번 봅시다. 7가지 복전. 복이 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불탑이라든가, 부처님 탑이라든가, 성방 스님들이 성방의 수도장을 세우는 거, 절을 갖다 세우는 거다. 이 말이다. 그죠? 절 짓는 거다. 이 말. 두 번째는 과원, 욕지, 수림을 갖다가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 주며, 과수원이라든가 있잖아. 욕지, 수영장이라든가, 수림, 큰 숲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사람에게 만들어주면 좋잖아. 그죠?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의약을 베풀어 병자를 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으면 저 약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배를 만들어서 이웃을 건네주는 거. 배를 만들어가지고 큰 있잖아 강이 있는데 그거 건너갈 수 없고 하면 좀 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건너주면 얼마나 큰 복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교량을 갖다 베풀어서 왕래의 불편함을 갖다 들어줍니다. 교량을 만들어가지고 걸어가는데 있잖아요. 건너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그것도 큰 복을 짓는 거고, 여섯 번째, 큰 길가에 우물을 파서 행인의 몸마름을 갖다 해갈시키는 거. 큰 길가 있잖아.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가에는 우물을 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큰 복을 짓는 거다. 일곱 번째, 화장실을 지어서 편리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밭이나 농 같은 데서 용변을 본다 하던데 화장실 이런 거 지어가지고 있잖아. 그래. 급한 사람들 있잖아. 좀 이렇게 용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큰 복을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 이렇게 일어난 7가지 그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죽어서 이제 범천 하늘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대성장엄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항상 즐거움을 구하지만 도리어 고통을 얻게 된다. 자기만 알잖아. 자기만 나는 행복하고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돌아왔나 고통을 갖다가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그렇지 않아 부지런히 남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 또한 즐거우리니 그와 같은 두 가지 이익을 갖다 성취함으로써 나도 즐겁고 있잖아. 남도 즐거움으로써 큰 즐거움을 갖다 얻게 된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그 말 아닙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는 사람들을 갖다 이익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지만 참다운 대성행자의 몸과 마음은 온전히 사회와 중생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 기본 정신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요. 그 실천 강령은 보시애허 이행동사의 사서법입니다. 털끝만큼 사리 사욕 없이 오직 온 중생의 구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요 부처님의 가르치며 부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자, 불교 윤리입니다. 자, 간혹 불교가 세속을 떠난 종교라고 생각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세간의 윤리에 관한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삶의 현장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던 만큼 불교처럼 세간의 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1 5개입니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입니다. 그렇잖아요. 5개는 무조건 또 지키고 그래야 되지, 그죠?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5개. 우리
우리 있잖아요. 제가자 반드시 지켜야 할 5개입니다. 예. 예. 자, 예. 아, 예,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살생입니다. 함부로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산 목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가 불투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갖다 훔치지 말라. 그렇잖아요. 베풀어도 못한데, 남의 거 있잖아요. 훔치면 안 되지. 세 번째는 불사입니다. 사태넘행을 하지 말라. 그렇지, 그죠? 자, 네 번째는 불망입니다. 나쁜 구업을 짓지 말라. 그렇지? 제발 좀 그 구업, 그지? 신구의 삼업 중에서 구업을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 의업도 물론 많이 짓지. 생각으로 짓는 것도 많지만도. 자, 다섯 번째는 불음주입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말라. 그렇지,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마약에 취하지 말라.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또 해놨네. 그렇습니다. 그죠? 참, 아까 그 나쁜 구업을 짓지 말라. 참,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우리 보살님 한 분이었나. 뭐 항상 공부하러 옛날에가 교직에 계셨는데 공부하러 뭐 저래 맨날 오시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그래 보살님은 뭐 친구도 없어요 하더라고. 아 친구는 있긴 있어요 하면서 아 요즘 그래 그만큼 뭐 고생하고 이제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뭐 카페 같은데 요즘 카페 투어 비슷하게 뭐 막 뭉치가 돌아다니셨던데 그래 그런데 좀 놀러도 좀 다니고 하죠 가게로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 그런데 가면 뭐 너무 얘기는 해갖고 해가지고 나는 그거 싫어가지고 그 가기 싫어요 가더라고. 그 시간에 뭐 저래 와서 있잖아 뭐 책이나 한 잔 더 보고 있잖아 뭐 사경이나 한 잔 더 하지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공부가 얼마나 돼가지고 그 소리를 할까? 5-2 자 팔재계입니다. 자 팔재계는 예, 팔관재계라고도 하는데 팔재계 있잖아요. 아 참 이건 뭐 참 육제일 정한나 음력 매월 났나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났나 30일 요게 한 달에 한나 6번 육제일 동안만이라도 받아 지킴으로써 팔재계를 받아 지킴으로써 큰 복과 공덕이 될 났나 8가지 계를 말합니다. 팔재계, 팔관재계, 팔재계 샀는데 팔관재계 있는 거 보통 보면 우리 저도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있잖아요. 국위 포교사입니다. 2003년도 포교사인데 요즘은 보통 보면 뭐 이제 포교사 이제 신임 그 해 있잖아. 된 포교사들 것도 뭐 축하도 하고 하면서 포교사 1년에 한 번씩 그 팔재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래 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시대요. 기본 규범만 5개 우리 있잖아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만, 불망화, 불음주에다가 세 가지 계를 갖다 더한 것으로 요걸 갖다 팔재계 혹은 팔관재계를 합니다. 세 개의 그 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 아닌 날에 때에 식사하지 말라. 때 아닌 때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 아닌 때 또 식사하고 중간에 뭐 3번, 4번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팔관재계일 있잖아요. 우리 육제일은 매월 있잖아요.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났나, 23일, 29일 났나, 30일에는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화관, 꽃으로 된 있잖아요. 관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장신구 등을 갖다 사용하지 말라. 그날은 이제 한 달에 한 6일은 좀 이렇게 삼가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높고 넓은 사치스러운 침상을 사용하지 말라. 참네. 참, 옛날에 참 스님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참 정갈하게 살았다. 그제? 5-3 칠불통객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선을 갖다가 받들어 행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해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 우리 뭐 옛날에 참 우리 그때 국위 포교사 그때 시험 칠 때가 이게 이제 칠불통객에 통할 통자에다가 계율계자에다가 개성계자입니다. 칠불통객의 홍은 칠불통계를 하는데 이걸 한문으로 쓰라고 해놨더라고요. 과거 7분의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있잖아 하신 말씀, 예, 제악막작입니다. 모두 제자. 모든 악은 안일막자에다가 지을작자입니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봉행입니다. 무릇 중자에다가 착할 선자. 모든 착한 일은 봉행입니다.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자정하나 그 뜻을 그 뜻 혹은 하나 그 마음입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그 마음을 갖다 깨끗이 하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시제 있잖아, 불교입니다. 시제 불교. 모든 부처님, 과거에 있는 7 부처님한테 가르칩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칠불 통계가 과거 7분의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약막작. 모든 나쁜 일은 짓지 말고 하지 말고, 중선봉에 무릇 중자입니까? 모든 착한 일은 받들어서 행해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 말입니다.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갖다 그 마음을 갖다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참,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렇지. 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초기 경전인 법구경의 제 183개를 비롯하여 여러 경전에 보이는 경구로서 참 내가 법구경 가면 제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먼저 접한 게, 전수경도 있지만도, 제일 먼저 접한 게, 법구경입니다. 그때 가니까, 그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절에 가니까, 옛날에 현암사라고 들었지? 아시죠? 현암사서 출판한 김달진 그때 스님이었는데, 나중 관속을 했다 하나, 김달진 그때 교수님께서 그때 스님께서 그거 펴내놨나 그 법구경 법구경 그거 있잖아요. 잘 돼 있더라고. 참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것도 있잖아. 칠불 통계계 이것도 내가 보기는 봤습니다만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잖아.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 말라. 미운 사람은 못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그런 게 또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게, 그제?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 진리에 자기 자신을 견주어서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요즘, 뭡니까? 그거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있잖아요. 그 이란하고 싸우는 거 한번 보이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무슨 그 목적이 있는 거 모르겠어. 이야, 참 말로 해도 될 긴데. 왜 그렇게 있잖아.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다. 정말입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법구경 한번 읽어봤으면 트럼프가 네타냐후인가 그런 놈들이었나. 법구경 한번 읽어봤으면 그러진 않을 건데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채찍도 두려워하는데, 그 무기가 살상 무기 있잖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 진리에 자기 자신을 견주어가지고,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나를 갖다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짓은 할 수 있는가? 참, 그랬어요. 제가 그거 듣고 내가 군에 가서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가 한번 때려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못 때리겠더라고요. 몰라, 그게 지금 제 발 아래하시게 장식에 제장이 돼서 그러는 건 모르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 안 때린다고 또 우리 선배들한테 내가 두드려 맞지 대신 참, 그렇습니다. 초기 경전인 법구경 제 183개를 비롯해서 여러 경전에 보이는 경구로서 과거 칠불이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기 전에 6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합해서 부르는 말로서 칠불통계계라는 어느 한 곳, 어느 한때에 그치지 않는 보편타당한 진리인 과거 칠불, 과거는 7 부처님의 불변에 변함이 없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칠불통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과거 칠불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군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군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7불입니다. 그렇지.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 뭐 미륵 부처님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 보살 10중 대계입니다. 보살이었나 지켜야 돼. 10가지 대계. 제1계는 불살생계입니다. 죽이지 말고 방생하라. 제2계는 불투독계입니다. 훔치지 말고 보시해라. 제3계는 불사음계입니다. 자, 사마지 말고 청정행을 지켜라. 제4계는 불망어계입니다. 거짓말을 갖다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라. 제5계는 불엄주계입니다. 술로서 허물 짓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제6계는 불설과제계입니다. 대중을 등지지 말고 화합해라. 그렇지. 항상 화합이 진짜 정말입니다. 화합하지 않고 전부 이간질 해가 있잖아. 그렇지. 화합을 깨는 제만큼만 큰 개가 없습니다. 그지? 제7계는 불자찬 회탁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갖다 본받아라. 아시겠지? 그지? 예. 제8계는 불간석 가회계입니다. 예.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고 좋은 일에 동참해라. 제발. 제9계는 불진심 수회계입니다. 성내지 말고 참여하면서 용서해라. 성내지 말고 있잖아요. 제발 성 좀 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제10계는 불망삼보계입니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고 잘 배워해라. 삼보를 비방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5 보살 48경계계입니다. 보살들한테는 8가지 가벼운 계가 있는데, 야, 이것도 진짜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제1계는 서성을 항상 공경해라. 그렇지. 서성 비방하고 하면 안 되지. 항상 공경해야 되겠지. 나를 갖다가 나되게 했잖아. 나를 키워주시는 서성에 대해서는 항상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제2계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을 어때 먹지 말라. 예,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있잖아.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3계는 억지로 고기를 구해서 먹지 말라. 고기를 일부러 구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4계는 일부러 오신채를 갖다 구해 먹지 말라. 오신채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걸 또 일부러 또 있잖아요. 고기라든가 오신채를 갖다가 별도로 구해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마라. 제5계는 잘못한 일을 갖다 깨우쳐 반성토를 해라. 잘못한 사람들 있고 하면은, 야, 그거 잘못되었다고 좀 타일러가지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6계는 법사를 잘 모셔라. 법사 있잖아요. 법사님을 갖다가 법을 갖다가 그리고 널리 펴는 건데 법사님을 잘 모셔야 되겠지. 제7계는 법문 듣기를 간절히 원해라. 법문 듣는 걸 갖다 좋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8계는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가르침을 갖다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제9계는 아픈 환자를 잘 간호해라. 아픈 환자 잘 보는 것도 있잖아. 이 법망경에 보니까 아픈 사람을 갖다 외면하면 그거는 진짜 큰 죄를 하더라고요. 집에 부모님이라든가 있잖아.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아는 친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있잖아요. 그거 내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아픈 사람을 잘 간호해라. 제10계는 취미로 사냥, 낚시 등을 갖다 하지 말라. 아이고, 좀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참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촌에서 우리 살아가지고. 그때는 고기라든가 우리 경상도 말로 고디력 하잖아요. 다슬기라든가 메뚜기 이런 거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또 낚시로 있잖아 해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때는 그거 제업이라고 생각 안 해. 죄로 생각 안 해. 그때는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당연하다 생각했어. 야, 그런 취미로 있잖아요. 왜 그리 취미가 많이 그거 없을까? 사냥이라든가 낚시 같은가. 제발 좀 내가 그런 옛날에 선제 청년회, 불교 청년회 그때 지도부서 한 10년 했던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봉화 있잖아. 문경이 봉화 모르겠다. 무슨 무슨 축제 있잖아. 그냥 무슨 축제야. 빙어 축제, 무슨 축제 많잖아요. 제가 화천에 뭡니까, 그거. 겨울에 하는 축제야. 그 고기한테 물어보세요.
참네, 진짜. 고기는 그날 제삿날이야. 아이고, 참네. 수십만, 수백만이 왔다 가더라고. 말도 안 되는데.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 샀던데. 내가 고기를 생각하면 해보세요. 특이 있잖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 가까운 데 청도 같은 데 있잖아요. 소사하면 그런데 가서 막 박수 치고 하는 거. 그 불자도 아니야. 우리는 항상 있잖아. 항상 이제 남을, 우리가 있잖아. 상대를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불자가. 그런데 좋다고 막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산천어 축제, 무슨 축제였나. 아이고, 참네. 자, 제11개 싸움이나 전쟁을 갖다 도모하지 말라. 싸움이나 전쟁을 도모하지 말라.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봐야 돼. 이런 불교 공부를 좀 하면 그거 안 나. 불교 국가에서 싸우면 나. 불교 국가가 다른 나라 침범만 안 하지. 예. 참, 싸움이나 전쟁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도 지금 48 경계계에 하지 말라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게 장사하지 말라. 진짜 사기라든가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쁘게 장사하지 말라. 물건 같은 속여가지고 있잖아. 팔고, 그러면 하지 말라. 제13개는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지 말라. 참, 말 지내가지고 있잖아. 없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있잖아.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 제14개 고의로 방어하지 말라. 방어범이 있대, 그거 막. 그 사람은 진짜 무슨 병인 건 모르겠어. 참, 그런 분들은 교도소 좀 가다 놔야 되겠다, 그치? 제15개는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부처님 정법도 아닌데 있잖아, 막. 자기가 있잖아, 막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16개는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자, 제17개는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라. 그렇지. 자기가 책임은 다해야 되겠지. 제18개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라. 자, 이것도 맞습니다. 안달이 있잖아.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막 아는 체 한다, 이제. 참, 안 됐다, 그죠? 그렇지. 제19개는 두 가지 말로 이간하지 말라. 이간질 같은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서는 이 말하고 저서 저 말 해가지고 싸움 붙이고 있잖아요. 예. 제20개는 자연과 생명을 갖다 사랑하라. 그래서 자연과 생명을 사랑해야 되죠. 자연 보호라든가 있잖아. 해야 되겠지. 제21개는 원수를 맺지 말라. 제발 원수 맺지 말라 했잖아요. 원수 맺을 일도 없잖아요. 괜히 그래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있잖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제22개는 아마를 부르지 말라. 내가 낸데 하면서 있잖아요. 막 뻐기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제23개는 서로 배우는 일을 갖다 친절히 대하라. 그렇지. 누가 예를 들어서 절에 있잖아. 처음 온다든가 이러면 나 살갑게 있잖아요. 그거 내가 우리 나가는 그 단체 그걸 샀더라고요. 이렇게 절에 처음 오면 너는 참 처음 온 사람들 있잖아. 막 살갑게 하고 또 커피도 태워주고 이래서 왔는데 또 사람들 커피 태워준다고 또 시샘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대. 아이고 참 박수를 치도 못할 긴데 왜 그럴까 그래. 절에 수십 년 다녔지 싶은데 좀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저는 그런 거 하면 그런 소리 하면 더 합니다. 저는 그래야 처음에 이렇게 새로운 배우러 오고 이제 절에 처음 입학하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제24개는 대선 경전을 항상 배우고 익혀라. 경전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제25개는 도반들과 잘 화합해라. 도반들과 잘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나. 막 서로 있잖아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제25개는 찾아온 일을 갖다 정성으로 대접해라. 그렇지. 정성보다 그렇지. 대접을 해야지. 손님한테는. 제27개는 자기만의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지 말라.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디든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난 좀 대접을 받아야 돼. 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제28개는 따로 청하지 말면 공평하게 대하고 편애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제발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대해야 되지, 이제는 안다고 떡 한 개 더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29개는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예, 좋은 직업 가져라 이 말입니다. 제30개는 친한 척 하여야 해치지 말라. 그거 뭐라 하노? 누나 앞에서는 있잖아 친한 척 하고 뒤에서는 있잖아 뭐 뒷담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뭐 배은망덕이라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제31개는 삼보의 위험과 액난을 말하라. 삼보 있잖아요. 불법성 삼보의 그 삼보가 이제 위험에 처하고 뭐 액난에 처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서 몸으로 막아라 이 말입니다. 제32개는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말라. 100%도 못하는데 있잖아. 남을 거 있잖아. 막 뺏으려고 하면 되나? 제33개는 헛된 일로 뜻없이 보내지 말라. 헛된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말입니다. 예,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든가 수행을 하든가 그래라 이 말입니다. 제33개는 거짓 마음을 쓰지 말고 순수함을 지켜라. 그렇지 않나? 항상 순수함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제35개는 공동체를 위한 큰 원을 세워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단체가 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큰 원을 세워야 되겠지, 그지? 제36개는 생활 가운데 원을 갖다 잊지 말라. 생활 가운데 나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또 우리의 소원은 있잖아. 건강왕생입니다. 항상 이 원을 갖다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생활 하는 거 있잖아. 그 연극처럼 하고 나는 진짜 다음 세상에 아이고 한번 살아보니까 결정 없다. 아이고 너는 무슨 미래에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연불에서 경락 갈 거야. 예, 나는 갈 테야. 연못으로 갈 테야. 경락으로 갈 테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제37개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삿된 곳이 가지 말라. 그렇지 않나? 좀 정신 상그럽게 하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지? 제38개는 윗사람을 잘 따르고 위계 질서를 지켜라. 윗사람 시키는 대로 그렇지. 질서도 잘 지켜야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제39개는 어려운 때에 신심을 굳게 지내라.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더 굳게 지내야 되겠지. 제40개는 누구든지 정법 제자가 되게 안내하라. 정법 제자가 되게 안내하라. 포교를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그지? 제41개는 선지식의 덕을 갖다 갖추려고 노력. 나도 선지식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42개는 아무 데서나 개로서 시비를 걸지 마라. 아무 데서나 개로서 있잖아. 개를 갖다 파괴했는지 사면 막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43개는 개 받는 일을 갖다 대견스럽게. 야, 저 사람 개 받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박수 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저 개도 못 챙기는 게 저기 무슨 개를 받는데. 난 아직 안 받았는데. 개를 받아야 불자예요. 개를 받고 돌아서 파해도 개는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를 받아야 불자야. 개체가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44개. 경과 율을 갖다가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공경하라. 경전이라 율장 같은 경우, 경장 율장은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제45개는 이웃과 무중생을 갖다 이익되게 하라. 그래야 됩니다. 제46개는 불자로서 위를 잘 지켜라. 위가 있잖아. 그렇지?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불자로서. 제47개는 삼보를 갖다가 제재하는 법을 갖다 세우지 말라. 삼보를 갖다가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있잖아. 그런 법을 만들고 이러면 되나? 그 말 아닙니까? 제48개는 교단이나 화합, 법회를 갖다 깨지 말라. 제발 그거 있잖아, 야. 어떤 교단이라든가 어떤 공부 모임 이런 거 있잖아. 삐간질해가지고 깨고 이러면 정말, 그게 있잖아. 오역제 중에서 있잖아. 파화합성 아닙니까? 성단을 갖다가 있잖아. 깨고 있잖아. 그런 수승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 단체를 깨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5-6 사무량심입니다. 자,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여피 여겨서 교화하는 4가지 자비시사의 사무량, 자무량심, 비무량심, 시무량심, 사무량심을 갖다가 의 사무량심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자 불자들이 언제나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자비시사의 마음이 무량할 때 이 세계는 부처님이 오시는 도량이 되며 정토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정토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토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맑은 마음이 되고 내 가정이 평온하며 나아가 나의 이웃이 행복하면 그것이 정토입니다.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인연하여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를 있게 한 모든 주변 상황이 감사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순간이 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처님 연기법 있잖아. 이게 전부 상호 의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 독불 장군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있잖아. 뭐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있잖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있잖아. 물론 내가 뭐 있잖아.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하지만도 전부 다 나는 항상 덕분입니다. 덕분 석굴 우리 스님 만나요. 아이고 참 요즘 또 있잖아. 환속을 하셔가지고 정말 여법하게 부처님 법 전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항상 덕분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한량없는 마음을 낸 사람을 갖다가 대성보살이라 하고, 대성보살은 상구벌이 하와중생, 즉 위로는 불법성의 삼보를 믿고 부처님 세계에 들고, 아래로는 중생구제, 즉 이웃에 대한 사무량심을 발휘하여 모두를 이익되고 편안하게 하는 보살행을 갖다가 실천을 합니다. 이것이 곧 자리이타의 원만함이 실현된 세계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정토 세계를 건설하시려고 대성의 보살 정신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자, 가엾이 여기는 마음 뿌리가 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한 열매가 됩니다. 대장부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첫 번째 자무량심입니다. 자무량심. 자는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세속적 부귀, 안락, 쾌락 등을 갖다 주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올바른 견해와 판단으로 참 사랑의 길을 갖다 걸어서 이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선행입니다. 이웃의 포교, 가족의 포교는 이런 맥락에서 지극한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밝은 미소, 아름다운 말씨가 제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 일체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자무량심입니다. 그 다음 비무량심입니다. 자, 비는 슬플 비자는 자무량 사랑 자자는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이고, 비무량심 슬플 비자는 중생의 고통, 슬픔, 어려움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비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한 몸으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한 줌의 쌀로, 질병에 시달리는 자는 의료 혜택으로, 범민에 쌓인 자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고통을 갖다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로 정의되는 자비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자 곧 불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세 번째, 희무량심입니다. 희무량심. 희는 이웃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로 이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다. 그죠? 자타불이 동체 대비 있잖아요. 동체라는 대자 대비의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갖다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 환경 보현 행복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수의 공덕은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거. 참 힘듭니다. 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하나. 우리는 박수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부처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 생각을 해보잖아. 그죠?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닌가? 왜 결국은 모두가 나의 분신인가?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이상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상관성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즉 서로 의지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관계해. 독불장군 나 혼자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이상관 그걸 갖다 연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웃의 행복을 갖다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미덕은 참불자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참, 그렇지. 자, 네 번째는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 자,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은 마음을 다 버려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탐진치의 삼독을 버리면 물론 교만과 의심의 마음까지 버려야 됩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은 결국은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 욕심을 버렸을 때 나 자신은 물론 내 주위가 맑혀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왼팔이 다른 오른팔을 갖다가 치료하여 병이 낫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나를 갖다 도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왼팔 다쳤을 때 오른팔이 또 그 치료를 해야 되겠지. 결국은 왼팔, 오른팔이 모두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이웃을 갖다가 내일이냐 잘 살피고 챙기는 이는 바로 대성보살입니다. 그게 대성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온 우주 만물의 근본 진리인 인과의 법칙이 있으니 나의 선행은 저축되고 또한 이자를 낳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돕는 등의 좋은 일을 할 때 계산된 마음으로 나를 앞세우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독가할 때 있잖아. 참, 막 있잖아. 자기가 막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돕는 등의 좋은 일을 할 때는 계산된 마음으로 나를 갖다가 앞세우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리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일 때 큰 자기, 즉 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량심은 함께 살고 함께 정도 세계를 갖다 구현하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내 데 잡고 했잖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아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 자자고 모든 것의 평등하기가 그건 같다고 보는 것을 설펄 비자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온갖 기쁨을 끊는 것을 기쁜 마음을 갖다 희라고 하고 온갖 행을 갖다 멀리함을 갖다 버린 것을 갖다가 사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미래 세상은 깨끗하고 과거에는 갖가지며 현재는 나가 없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이러한 법을 갖다가 진실로 관찰하여 분명히 안다면 이것을 갖다가 보리심을 갖다 뚫는 것이라 하나니 보살이 이 법을 갖다 관찰하고 나서는 차례로 온갖 법 자제로 다란이를 얻느니라. 대방등 대직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서법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서법 들어가도 못하겠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사무량심을 갖다 공부를 했다. 그죠? 자,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입비 여기었나, 교화하는 네 가지였나.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자 불자들이 언제나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그렇지. 자무량심은 사랑자자입니까? 사랑자자는 일체, 자무량심 갈 때. 자무량심은 일체 중생이 기쁨을 주는 마음을 갖다 자무량심이라고, 비무량심은 중생의 고통, 슬픔, 어려움을 갖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비무량심이라 한다. 희무량심은 이웃의 행복을 갖다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을 갖다가 희무량심이라 합니다. 사무량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은 마음을 다 버려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갖다가 사무량심이라 합니다. 참 좋다, 그지? 그러면 오늘 공부, 참 이거 보니까, 저는 새로운 불교 공부 상막 한 두 번, 세 번 했는데, 이것도 하하니까요, 배울 거 많아요. 그래서 불교는 진짜 끝도 없다 배울 게,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만의 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